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57번째 시간으로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라고 하는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계시록 1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2장이 아니라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신천지 이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할 때 이 신천지의 공식적인 그 풀네임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읽었던 계시록 15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증거 장막 이런 말을 썼는데요. 계시록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니까 아마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 두 성구에서 따가져 온 그 이름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줄여서 그냥 신천지 하면서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것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네이버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보았어요. 네이버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단 그러면 한문이기 때문에 다를리 끝단 이렇게 이단 하면 다를리 끝단 이렇게 보통 한문으로 나오는데요. 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단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단자가 끝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끝단 할 때 이 단자가 바르다 곧다 옳다 바로잡다 진실 끝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단자를 끝단 그래가지고 끝이 다르다 이 정도로만 그냥 해석을 하면서
이단을 갖다가 끝이 다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네이버 사전적 의미의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갖다가 이단이다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그 이단의 뜻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았던 그 뜻대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끝이 다르다, 다를리 끝단이라고 써서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농경사회의 어떤 문화를 보면 논에다가는 벼를 심잖아요. 근데 이 논에서 대표적으로 자라는 게 벼인데, 자라라고 하는 벼는 안 자라고 뽑아버려야 할 풀씨만 자라는 것을 보면서 끝이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벼이삭은 나오지 않고, 왜 가을이 되면 이제 벼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는 벼이삭은 나오지 않고 피씨만 나오네 할 때 이것을 갖다가 끝이 다르다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피씨 하면 논농사의 대표적으로 그 대표적 작물이 벼인데, 이 벼하고 아주 흡사하여서 처음 심을 때에는 이게 벼인지 아니면 피인지를 잘 구별하기 힘들어서 잘 모르는데, 그거를 딱 심어놨더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나오라고 하는 벼이삭이 안 나오고 풀씨가 나왔다, 피씨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다른 것이 나왔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보통 이제 그걸 이단 그럴 때 그 종교적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끝이 다른 것을 갖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갖다가 깊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존에 알았던 그 개념,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뜻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로 보면은 다를리 끝단이라고 하는 한자가 뭐 변한 건 아닌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 다를리 끝단이라 할 때 이 그 끝단자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르다, 곧다, 옳다, 바로잡다, 진실 뭐 이런 뜻이 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를리 바를단, 그래서 다를리 바를단이라고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게 발음이 다르다라고 한대요. 발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발음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 네이버 사전적 의미로 갖다가 말씀을 드려보면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 또는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다시 옳지 아니한 도를 이단이다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개념으로 보아야 되는 게 이제 옳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다르다라고 할 때, 끝이 다른 것은 누가 그걸 보고 판단했을 때 끝이 다르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끝이 다르다라고 판단할 때 만약에 이게 종교적 어떤 특정 종교를 놓고 따져 물었을 때 당신은 이단이야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판단할 자가 만약에 누가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특히 성경적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A하고 B하고가 있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대략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당신이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죄하듯이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말씀을 누가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말씀에 옳고 그런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자에게 그가 하는 말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따져봐야지만 되는데 과연 그걸 누가 따져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느냐 이걸 판단해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원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이 있는가 하면 또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아주 수많은 그 번역본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원어 성경이라고 하냐면 원어 성경은 원본은 없고 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이제 사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 할 때는 보통 번역된 성경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성경을 갖다가 번역본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있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베껴 쓴 것, 다시 얘기해서 카피한 그 카피본을 갖다가 사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 번역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본과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원어가 아닌 각 나라의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갖다가 번역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과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사본은 원본과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사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사본은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고 똑같은데 그걸 카피를 해놨다 그래서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상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섞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또는 더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원어 성경 내용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감시키거나 또는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켜서 이 성경의 원래의 뜻과 다르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원어 성경 대비 번역본 성경이 많이 다른 내용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성경을 말할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맞다,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야만 되냐면 원어 성경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꿰뚫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당신이 하는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나 번역본으로만 본 사람이라면 그분도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역본 자체가 이미 번역한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아마도 번역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거나 아니면 그의 주장을 따르는 자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게 이 성경적 의미의 선이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반드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또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세 군데에 분명히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도 있지만은 또 사람의 생각인 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갖다가 선과 악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신천지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 목사가 자기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원어 성경은 고사하고 번역된 성경조차도 잘 몰랐다, 본인이 얘기하기를.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만희라고 하는 그분, 신천지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라고 하는 그분은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자기가 실토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번역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번역한 사람의 생각과 그 사상이 섞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도 온전치 못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번역된 성경 자체가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래서 이 선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그 이만희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서부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선과 악이 분별될 만할 때가 되었을 때 율법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언제 받았냐? 처음서부터 뭐 애굽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출애굽할 때 당시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율법을 주시기보다는 먼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사람의 말인지를 딱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순서를 보면 먼저는 선악을 분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분별할 만한 때가 되면 이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게 죄와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새겨지게 되어지면 이제 죄가 뭐고 의가 뭔지 알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복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먼저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죄와 의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새겼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율법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 그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때로부터 이제 어떤 이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명철하다, 명철의 단계까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언약, 구약, 신약, 성취라고 하는 그 네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취를 통해서 명철함을 갖게 되어지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 교회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 받았는데,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이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의 핵심이 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이제 풀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신천지 교회 그 교주 이만희 목사의 말씀이 곧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핵심인 것인 핵심 교리인 양 말하면서 신천지 강사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원어 성경을 보고 사본을 만든 것도 아니고, 원어 성경 내용에 번역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서 섞이게 되는 것조차도 선과 악이 섞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도 아닌 번역된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가 꿈에 본 그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 성경 중에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번역된 성경을 빙자해서 이만희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그래서 그 꾸며낸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씀인데도 그것으로 그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기 신천지 교리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얘기다. 성경에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이 그 기독교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짜맞추듯이 꿰어 맞추려고 하는 어떤 말 맞추기 퍼즐같이 성경에 이것저것을 말씀들을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을 꾸며내는,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를 만드는 그런 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커 보이려고 하는 가장 악한 것 중에 악이다라고 하는, 악 중에 악이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악 중에 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과 악의 차이는 분명한데 오직 선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또 그 이외의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사단, 마귀, 귀신 뭐 이렇게 말할까요? 이 뱀이라고 하면서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혓바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짐승이 바로 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목회자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원어를 좀 듣고 보고 배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원어 성경이라 하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단코 사람의 생각이 거기 개입될 수가 없게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단어 한 단어 그 모든 단어 속에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다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그 6개의 그 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이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게 뭐냐?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 단어 안에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위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치와 격을 말할 때 아버지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아들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격이 있고 뭐 아들의 격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따졌을 때 그걸 다 격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격식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뜻을 할 때 뿐만 아니라 그 문장에서는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성 그러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둘로만 나눠지는데, 성경에서는 남성 여성 하는 어떤 성의 개념에 우리가 세상에서 쓰지 않는 중성의 개념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별로 따질 때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좀 더 깊은 말씀이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면 격성수 할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걸 따져서, 또 어떤 때는 어떤 일부 단어는 쌍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쌍수냐 이렇게 해서 수의 개념을 그 구분할 때 격성수 할 때 수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시태가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법을 말할 때 직설법이냐 아니면 가정법이냐 아니면 은유법이냐 뭐 소원법이냐 뭐 이런 등등의 그 말씀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라고 하는 화법의 한 부분으로서 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라고 하면 이게 어떤 때를 말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냐, 이게 과거 완료형이냐 현재 진행형이냐 뭐 또 그렇게 구분할 때 이게 갖다가 그걸 시 이렇게 그래서 그 단어들의 그 모양을 보고 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태라고 하면 뭘 갖다 태라고 하냐면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래서 이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남이 시켜가지고 하는 수동적으로 하느냐, 이거를 그 글자 속에 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한 단어가 모두 다가 이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그것이 다 이렇게 단어 속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전혀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자기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원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도 자기 생각이 가감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또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가감되어서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천지는 하나같이 다 이걸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그 말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잘 모르더라도 띄엄띄엄이라도 원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바르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